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틈만 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막고자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윗이 전과는 다르게 전쟁을 하기에는 피곤해했습니다.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아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이 이 다윗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 전쟁터에서 젊었을 때처럼 활약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르신들 중에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여전히 이 새벽마다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많이 지쳐있는 다윗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이 덤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지금 이 다윗을 보고서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비브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는 노창을 들고 또 세 칼을 찬 다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거인족과 싸우는 이스라엘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인족은 이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입니다. 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아들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용사라고 불렀고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거인족들은 이 전쟁에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심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 거인족이 신명기 2장 11절과 20절인데요. 그곳에는 르바임에서 거주하는 거인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이라는 동네에 르바임 출신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침대 길이가 약 4m 10cm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4m 10cm나 되는 이 침대를 사용할 만큼 그 정도로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족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이 거인족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들을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 정도로 거인족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전쟁 분위기를 압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 4명의 거인족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싸우기에는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기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이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패배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전혀 기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신하들은 다윗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였죠. 이 아비새는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옆에서 가즈 사람 이스비브놉을 쓰러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 신하들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려는 다윗을 만류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하들은 다윗의 생명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인족을 데리고 나오는 이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월등한 신체 조건과 무시무시한 이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을 압도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자 후사 자손인 십북에는 이 고비라는 곳에서 고인족 삽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형이자 삼마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거인족, 그래서 총 24개를 가지고 있는 이 거인족 소생을 쓰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전쟁의 승패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최신 장비로 갈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으나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처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싸움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적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윗처럼 전쟁하기에 피곤하고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걸어올지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다윗처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이 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압도적인 모습과 최신 무기로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으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거룩한 처소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전쟁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하여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적군들은 월등한 신체 조건과 최신 장비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들에 비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이 4명의 거인족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계획을 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